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또한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리고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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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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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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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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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화요 직장인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업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게 하여 하옵시며 이 지역에 세워진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주셔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사업장과 직장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승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하늘의 만나가 되어 소망과 삶의 용기를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의 은혜가 되어 사랑을 나누며 삶 속에 새로운 계획과 실천이 이어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화요 직장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이와 식사를 준비하여 주신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이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은혜롭게 또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화요 직장인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7층 식당으로 오시면 함께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사에서는 이때의 영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이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북단의 가장 북쪽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북쪽의 끝, 남쪽의 끝을 지명으로 기록하면서 그만큼 영토가 넓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안정된 국제 정세 그리고 부유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두 곳 지명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잘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베델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말고 첫 번째 여로보암 왕입니다.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그 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모든 전쟁을 시작할 때도 길갈에서 하고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으로 건너게 해주셨다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하나씩을 요단강에서 가져와 기념적인 탑을 세웠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베델, 길갈, 그리고 세 번째로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중요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바로 부엘세바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느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곳,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영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속죄의 자리가 아닌 범죄의 자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을 찾지 말아라. 부엘세바를 찾지 말아라 하면서
그 죄의 장소로 나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예배가 변질되어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모여서 죄를 짓고 있으니 그곳을 찾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너희 11조를 드리고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것,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기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데 끝나는 예배의 자리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예배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그곳에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정작 너희들이 찾아야 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 그 자리로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84편 4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 그래서 주의 집에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에 사는 것은 공간적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늘 머물러 있는 거, 요즘처럼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만 늘 머물러 있는 거,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된 삶이고 이것이 예배자의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요즘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배보다 10배, 100배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는 한 30분 드리면은 조금 힘들다, 지겹다, 어떻게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씩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지만 핸드폰 가지고 1시간 내내 마음껏 놀아보십시오 그러면 1시간이 짧다고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핸드폰이 주어지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어떤 진동으로 놓는다든지 무음으로 놓는다든지 그리고 전원을 꺼두고 내가 누구에게 연락 오더라도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도
뭔가 소식이 오면은 궁금해서 그 카톡을 열어보고 또 답장도 하고 하면서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특히 스마트폰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또 다양한 관계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하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오감을 만족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러한 것에 그 예배가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재미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얇은 책 한 권 써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께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 보겠다 하고 결단해 봅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 보겠다, 수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겠다, 새벽 기도 참여하겠다, 그리고 주중에 이 화요일에 화요 예배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중에 또 힘을 얻어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가면 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더 재밌게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라는 마음의 중심을 더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감사 예물로 또 목적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화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